2026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26년도에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26년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기분이. 찬양팀도 생겼습니다. 야, 진짜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찬양팀이.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각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진짜 역사적인 일이네요. 이건 교회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찬양팀 생겼죠. 예, 또 성가대가 생겼습니다. 성가대가 생겼어요. 제가 또 이렇게 성가대 생겼다고 해서 몇 명 이렇게 치워봤더니 와,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3명 빠져도 되겠어요. 그런데 또 막 삑사리가 나고 그럴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는데 삑사리도 안 내고 이건 뭐 세종문화회관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26년도에 세워졌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한 거, 비전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생명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2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꽉 차서 2부 이제 몇 명만 도우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여기 자리 몇 명만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셔서 내년부터는 올해 자리 채우고 내년부터는 정말 2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명 모으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아주 소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인데 2부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순수한 그런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성전이 꽉 차서 2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비전 함께 공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쭉 전했는데요. 다 못 전했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전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면 이제는 믿음장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제1성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잖아요. 이걸 무죄시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죄시대, 죄가 없던 시대예요. 1장과 2장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무죄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가시적인 천국이다. 보이는 천국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직접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연구하면, 에덴 동산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에덴 시대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21장과 22장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나눠드린
여러분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우리의 오직 소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데 왜 다양하냐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는 한마디로 정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도 이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천국에 하늘이 있고 천국에 땅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질서예요. 완전한 새로운 질서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 땅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은 물질적인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사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곳이 영적인 곳. 영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만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영적인 땅이에요. 물질적인 땅이 아니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누가 있던 곳입니까? 누가 통치하던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던 곳이에요. 예? 사울이 통치하던 곳이잖아요. 다윗이 통치하던 곳이잖아요. 솔로몬이 통치하신 곳이잖아요. 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통치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예요. 여러분 사울이 통치하니까 사울이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사울이 통치할 때. 다윗이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똑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지만 여전히 불안하자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때도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았다고요. 예,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문제가 많았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솔로몬이 완전합니까? 지혜가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문제가 많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족한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분이 통치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힘들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통치할 때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새로운 나라가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예, 부족한 왕들이 통치한 나라는 있잖아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예, 그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백성들은 완벽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구약 성경의 성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막, 구약 성경의 성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에다 비유를 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누가 임재해 계셨습니까? 하나님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밖에 못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성막에.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 있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은 뭐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뭡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장막 집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집이에요. 집이 거대한 하나의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을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성으로 보여주세요. 큰 성으로 보여주세요. 그 성에 문이 있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문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2문이 있었어요. 12문. 그 12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문은 뭐로 됐다고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2문. 예.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누굽니까? 그 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니.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된 여러분,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지파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상징적인 12는 선택의 숫자예요. 1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건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복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생복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세상이 12번 변하고 어떤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싸우고 예수 믿고 사기쳐야 된다니까. 일단 예수는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예? 난리를 쳐도 예수 믿고 난리를 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이런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후에 결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뭘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성경은 이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한 약속을 하셨어요. 엄청난 약속. 그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 하나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재림.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약한 것이 있어요. 재림신앙입니다. 생소하죠? 재림신앙이 뭐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약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초림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예? 예수님 초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초림신앙이라고 그래요. 초림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초림신앙은 있잖아요. 우리 너무 강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 믿습니까? 아멘. 막 부활 믿습니까? 아멘. 성천하신 분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초림신앙이에요. 이 초림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초림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모두에게 강합니다. 다 대답합니다. 막 거품을 물고 막 대답합니다. 초림신앙.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십자가 믿느냐고, 부활 믿느냐고 물으면,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다. 초림신앙. 그거는 강한데 재림신앙이 약한 거예요. 재림신앙.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을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재림신앙에 대한 설교 듣는 게 희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와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건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막.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 대충 믿고 대충 살아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제가 다시 한번 대충 믿고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충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이 재림신앙으로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입만 열면 재림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재림을 강조합니다. 어떤 재림입니까? 예수 재림이 아니라 자신이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 부자예요. 엄청 많습니다. 별 희한한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전도관의 박태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생교회 조희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죽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죠? 안상홍. 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안상홍이를 믿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돌아가셨어. 이 어르신들 다 죽었다니까. 죽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걸 믿고 있다니까.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자야. 하나님도 부자고 막 재림 예수도 많고 대단해.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예? 통일교회 문선명이 지가 재림주라고 그랬어.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 재림 예수인데 이혼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만 뭐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예수가 이혼을 합니까? 이혼한 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지금 그 한학자라고 있잖아요. 그거 짓지 않습니까? 그거 전처 아니라니까는요. 전처는 버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갈보리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처. 우리 친구가 갈보리 교회 부모고리 있어가지고 얘기를 가끔 해주더라고. 예? 생각해요. 신천지의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 바람 피는 거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재림주가 바람을 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JMS의 정명석이 아시죠? 이 재림주네. 재림주 성폭행한 거 맞아요. 여자를 한돌 거드는 게 수십 명 막 성중독증에 걸려있는 인간이야. 인간.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까. 이런 걸 재림주로 믿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재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재림주라고 하는 건 전부 공갈이에요. 전부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재림주라고 하는 것들 전부 공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말세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자. 말세가 이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막 죄악이 관영한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터와 신약의 터예요. 제가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터, 구약의 땅, 신약의 터, 신약의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터와 신약의 터 위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약의 터와 신약의 터 위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나무다, 영생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터가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인간이 죄를, 창세기 1, 2장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놀라운 계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계시를 주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서의 메시지예요. 오실 메시아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왜 범죄한 후에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는 겁니까? 죄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요, 메시아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죄인은 메시아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다 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지옥 가고 다 저주받아야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입혀주십니까? 이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주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가리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구적으로 가리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이 가죽옷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할 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구원할 거다. 인간을 구원할 거다. 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그 뒤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의 근본, 그의 뿌리는 상고의 태초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실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실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다니까는, 메시아가 오실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다니까는요.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예수는 아저씨로 오지 않고 아들로 오는 거라니까,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신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다. 이 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게 초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림신앙. 이게 초림신앙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져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초림신앙이잖아요. 이 한 가지가 빠져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신앙이 재림신앙.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신앙이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 초림신앙만 믿으면 연약한 신앙이에요. 초림신앙을 믿고 재림신앙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들려 강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죄악이 아무리 관여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신앙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요. 재림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신앙은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재림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성천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수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죠. 가버렸어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도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6절, 내가 속히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전반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도 12절 20절에도 뭐 이런 말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속히 가서, 속히 오리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겠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한다. 재림이 중요하다. 재림신앙이 중요하다. 나를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역사는 두 번의 예언과 두 번의 성취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예언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게 초림 예수예요. 여러분, 신학의 두 번째 예언은 다시 오실 것이다.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게 재림 예수. 초림 예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초림 예수의 목적이에요. 예? 예.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 예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초림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므로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초림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이거는 재림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반쪽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육체는 못 갑니다. 어디 갑니까? 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구원의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영혼 구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있지. 하늘에 있는 그 영혼과 이 육체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 때의 중요한 사건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지금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렸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뭐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이 우주에 흩어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다 붙어. 이러면 다 붙어가지고 언제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무슨 나팔입니까? 재림나팔이야. 재림나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육체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둘일 것이에요. 첫째는 재림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림을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뭐 들어서 알기는 알아.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지 못해요. 둘째로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물질도 풍족하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좀 이따 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 반대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재림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그림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이게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오늘 이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